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19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정말 정말 추운 혹한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번 건강에 축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노래에서도 영화부실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월 달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월은 14일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47주년이 되는 우리 이제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 지금까지도 성장시켜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론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 본질로 승부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꿈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듣기만 해도 흥분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 한 가지씩 다 있으시죠? 꿈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늙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꿈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생체적인 그런 늙음이 아니고 인생에서 늙었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꿈이 뭐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지금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흥분이 되고 너무 좋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꼭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를 만드실 때 그 원형을 예루살렘 교회로 만드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본질로 승부할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 개인의 꿈만 돼서는 안 돼요. 저만 꿈을 꾸면 그 꿈은 뭐가 될까요? 그 꿈은 개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꿈이라고 웃으셨는데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꿈이 아니고 저 개인의 꿈, 그게 개꿈이잖아요.
저 개인의 꿈이 돼서는 안 되고,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신일의 성도들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효시, 교회의 탄생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교회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으로 전하냐면 방언으로, 15개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기도할 때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방언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때 하는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영적인 언어예요. 그 당시에 최초의 방언은 바로 외국어입니다. 그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을 때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알아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었지만 몇몇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막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연히 나서잖아요.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하는 내용이 2장에 나와 있고, 2장에 나오는 설교는 변증적인 설교예요.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36절에 나오는데, 우리 2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니까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내용이 뭐예요? 결론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한 결론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오늘 정말 찔린다,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베드로의 설교는 달렸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여기 찔린 것은 화살에 맞았을 때 찔린 것과 같아요. 칼에 맞았을 때 그 찔림처럼 그렇게 아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보통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하늘로 태어난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것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거고,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 중생입니다. 중생한 모든 자는 예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락했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패역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역한다라는 것이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나.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패역한 세대가 있구나. 여러분, 요즘에 안티크리스찬들, 그들만 패역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패역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구나.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VIP 작정하자고 했는데 280명이 작정을 했어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1254명 태신자. 그런데 4분의 1밖에 작정을 안 한 거예요. 4분의 3은 뭐 하시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적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 태신자들, VIP들이 있게 저는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에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는데 신자가 늘어나는데 한꺼번에 몇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3,000명. 와, 3,000명. 우리 금천구의 1%가 3,000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3,000명을 접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000명이 적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진짜 세례를 받았을까? 여러분, 3,000명이 세례 받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 3,000명이 세례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예배 장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눠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0명씩, 200명, 300명 가정에 갔어요. 가정에서 넓은 테라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교회의 효시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 하면 바로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그 교회가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 누가가 스케치를 한 거예요. 누가가 아마 다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살펴봤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을 하는데 42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가지가 나와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모든 교회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부터 주님이 오시는 재림까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이 4가지를 꼭 갖춰야 됩니다. 그 4가지,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가르침.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성찬. 떡을 떼는 게 성찬이고,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이 4가지가 계속해서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은 캐리그마예요. 모든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가르침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독교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2개 다 하면 좋아요. 가르침을 하지도 않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는 아직 캐논이 없었어요. 정경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지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몇 권입니까? 네. 지난번에 세례문답에서 어떤 중학생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몇 권이냐 그랬더니 한 권이요 그렇더라고요. 네? 성경이 66권이죠. 1189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만지는, 터치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한국은행에 돈이 수없이 쌓여있고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지만 그 돈이 다 내 돈인가요? 아닙니다. 내 돈은 정말 손톱만큼 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3층에 있고 우리 비전홀에 있고 그리고 영화무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신일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여기 평신도 양육 신청서가 있어요. 저희는 양육과 훈련을 구분합니다. 양육은 성장하고 훈련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세가족 성경 공부가 있고요. 양육반이 몇 주죠? 10주입니다. 그리고 교리반 8주, 성경방이 구약 13주, 신약 13주, 성경방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추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까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필수 코스로 제자훈련 준비반을 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훈련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학기에, 이 상반기에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제가 서구에 있는 교회를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본 결과 서구 교회는요, 큰 교회, 적은 교회 상관없이 반드시 갖춰 있는 게 뭐냐면 코이노니아 룸이에요. 예배가 끝나면 교제를 해요. 교제의 방이 있어요. 왜? 교제가 중요하니까. 대그룹으로 만나서 예배한 후에는 반드시 교제실로 와서 커피 한 잔을 합니다. 티 한 잔을 합니다. 그리고 쿠키 하나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맛있는 밥을 그것도 무료로 주는 교회가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교제예요, 교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뭐예요? 목장. 따라합시다. 목장.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뭐다? 목장. 여러분 목장에 안 들어가면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편하지만 편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목장은 소그룹인데 소그룹은 정의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3명에서 12명이 정해진 시간에 동일한 목적으로 구도자들을 성장시키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의도적으로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사실 나 혼자 아닙니다. 소그룹이라는 것은 몇 명 이상? 3명 이상. 혼자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교제하면은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네, 그것은 혼자 노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혼밥족.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뭐예요? 혼신족입니다. 혼신족.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실 뭐 부대낄 것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멋있게 싹 드리고 아주 멋있게 집으로 유유히 사라지면 됩니다. 그러나 성장은 없어요. 재미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목장이 개강이 됐는데 여러분이 꼭 목장에 들어가서 115개 목장이에요. 어떤 목장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꼭 그 목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떡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고린도서 11장 24절에 숙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남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다? 가족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손 한번 붙잡으시고 우리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별로 떨떠름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성찬을 행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세 가지 지금 했는데 뭐죠? 첫 번째는 가르침,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성찬. 네, 우리 산부 예배 우리 성도들이 참 머리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기도인데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복잡한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해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렇게 얼기설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이 기도가 많은 기도예요. 어떤 기도? 많은 기도. 기도의 종류가 많아요. 이들이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여러 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종류도 많고 기도의 양도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원어 성경에는 오로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사전을 보니까 사실 여기서 이 헬라어 기도하다라는 것이 프로스카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 앞에 프로스카오 테레오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딱 연합이 되면 그 의미가 뭐가 되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냥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했는데 기도만큼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기도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처럼 기도를 안 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원도 가보지만 제 생각에 20년 후 정도 되면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도원의 반 이상은 문 닫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가보면은요, 기도원에 오는 분들이 3분의 2가 50대 이상입니다. 기도를 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본질로 승부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뭐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 간혹 가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교갱협 임원 수련회를 부산에서 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 가면 뭐 꼭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들리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예요. 그것도 새벽기도. 제가 뭐 이 설교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제가 새벽기도를 들렸습니다. 저는 3부에 참석했는데 그 교회는 새벽기도가 3부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6시, 우리 5시 반이니까 제일 가까운 게 6시여서 3부 예배를 참석했는데 참 여러분 놀랍게 찬양대가 있는 거 있죠. 70명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3부만 쓰는 줄 알았더니 1, 2, 3부 다 찬양대가 있대요. 매일 쓴대요. 와,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뭐 보니까 수영로교회 본당은요 2,000석이 넘어요. 3부 예배예요. 거의 찼어요. 나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수영로교회 선임 목사였는데 목사님 하루에 4,000명 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만 참석하는 사람이 4,000명이라는. 여러분 제가 정말 목살에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그 본당이 기도로 펄펄 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느껴져요. 아, 이게 교회구나. 남들 잠자는 그 시간에 4,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뭘 많이 해주고 유산을 넘겨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연구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제가 4가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봤는데 가르침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결국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르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제하면 뭐합니까? 인간적인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찬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사실은 저는 그런 꿈을 늘 꾸거든요. 우리 선왕권의 영적인 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시민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50m 대로에 좀 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작년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는 거죠. 그 가운데서 빌 베켐이라는 사람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7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제가 1, 2부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3부 때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네요. 여기 이제 나올 텐데, 첫 번째는 교회가 유기체인가 혹은 단순한 조직인가, 건물과 모양을 없애버린다면 그 교회는 생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건물 중심의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소그룹이 성경, 목적, 능력에 있어서 교회라고 간주하는 것. 다시 말해 그 교회는 소그룹을 기본적인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의 필수적인 단위로 보고 있는가. 그냥 구역이 있고 소그룹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목장이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본질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이 잘 들으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델이 재생되었을 때 새 교회는 원본처럼 깨끗하고 밝은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가? 네 번째, 그 교회는 단순한가? 교회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복잡해지는가 혹은 단순해지는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부단히 우리 교회가 단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마 오랫동안 저와 교회 생활하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보다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심플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더 단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는 다양함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새신자의 증감함에 따른 대책이 있는가. 그러니까 새신자가 오지만 그 새신자를 만약에 양육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 교회는 새가족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회심 성장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계속 새가족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근데 3부 때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이 3부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2부 때 새가족이 많이 와요, 이상하게.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질에 충실한, 원형에 충실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건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건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사실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사무엘하 7장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몰라요. 내가 네 마음을 봤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위가 견고하고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7장 9절에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8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8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어디든지 가서 승리를 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물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느헤미야,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닙니까? 묵상 12장 46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윗의 때에는 찬양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부 예배를 신설한 거예요. 우리 교회 본당이 좁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불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부 예배를 늘리는데, 지난주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문 그 세션들이 와가지고 역시 프로는 다르더만요. 보니까 너무 좋았죠. 네, 몇 사람밖에 좋지 않다고.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린이 부서 성품 학교를 하는데 우리 김영하 선교사가 참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성품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분에게 메일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답장이 오고,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우리 교회 와서 강의까지 해주겠다.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건물보다도 보이지 않는 건물,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본질로 승부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